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관찰하도록 하죠. 본 시의 본 말씀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구조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또 여기에 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 뭘까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또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인데 다윗이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성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를 자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의 산, 곧 성전에 올라가서 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물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고 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교제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당연히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다시 명명하기를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고 영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질문 두 개로 이 말씀이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영적 교제를 나누려면 3절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복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손이 깨끗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손은 무엇을 말하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행위가 깨끗하단 말이죠. 행위가 깨끗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나 흠이 없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도 사람들에게서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정결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다기보다도 사람들에게서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다, 어느 정도 봐줄만 하다는 의미죠. 또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범죄하지요. 다윗도 끔찍한 죄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전혀 안 짓는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여기 마음이 뭡니까? 내부적인 생각이나 동기입니다. 마음, 그 생각이죠. 내부적인 생각이나 동기.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선함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고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깨끗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손이 깨끗한 거, 이것도 행위가 온전한 거, 이것도 쉽지 않지만 마음이 청결한 거, 그 내부적인 의도의 동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수한 거, 그것도 쉽지 않죠. 늘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또 깨끗이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머리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지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바라보니까 그 뜻이, 그 생각이, 그 방향성이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 충만, 할렐루야, 늘 말씀 충만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서원입니다. 거짓 서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보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이 있죠. 거룩한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최근에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대요. 감동. 그런데 그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이 따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고.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뭐 연세가 꽤 되셨죠. 근데 처녀 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그때 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셨을 텐데, 그때 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롯하는 데 주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손과 머리의 뜻과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늘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가, 거룩한 곳에 서는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이게 뭘까요? 비교를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족속이 있다는 거죠.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두 종족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족속이냐, 둘이라는 거, 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야곱이 말뜻이 뭐죠?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어적인 의미,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기꾼은 뭡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서 더구나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랬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죠? 다윗이 왕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쓴 다윗 자신이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영광 받으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더욱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고 사는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런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족속으로, 사기꾼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영혼간에 공급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관절, 골수, 뼈마디, 세포 하나마다 그 피와 뼈와 살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어서 주여 강건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승리케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